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세워야 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쭉 조명을 해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전 불패 신앙이 있었거든요. 이 성전만 있으면 결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성전 불패 신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관이라는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멸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열왕기가 쓰여졌던 당시는 이미 나라가 멸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추해 보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죠.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기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 후대 믿음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역시 동일하게 우리도 그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은 7년 동안,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은 성전이었어요.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과 13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작 중요한 것은 멋지게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성전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 성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성전입니다. 이 사람 성전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동일해요. 우리 역시 지은 엄청난 예배당이 있고 또 업적도 있고 뭐 별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만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상 다 허물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 남아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 열왕기상 7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앞전까지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제는 왕궁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그 성전 안에 집기들을 채워놓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좀 샌드위치처럼 성전 건축과 성전 그 내부 안에 집기들을 짓는 그 이야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왕궁 건축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그럼 열왕기 저자가 왜 갑자기 이 성전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 좋을 텐데 그 중간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그리고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녹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서 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 마음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반 걸렸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는 얼마가 걸렸어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규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세세하게 따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그 규모가 평수가 70평입니다. 70평인데 솔로몬의 왕궁은 4배나 돼요. 300평입니다. 4배가 넘죠.
그리고 공사 기간은 성전은 7년 반인데 왕궁은 13년, 2배 걸렸습니다. 자,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솔로몬의 총 통치 기간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통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절반의 시간이 20년 동안 그는 건축에 매달렸어요. 7년 성전 건축, 그 다음에 13년 왕궁 건축. 그러니까 총 20년 동안 건축에만 매달렸다면 이게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열왕기 저자가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통치를 시작한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3장 1절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딸,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한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열왕기 저자의 마음 가운데 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한 것이 지금 솔로몬,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 솔로몬의 중심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불길한 암시와도 같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읽겠지만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의 딸을 위시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의 끝에 묘하게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8절 하반절이에요. 자,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바로의 딸이 있어요. 이 큰 규모의 왕궁 공사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의 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7장 1절에는 없는데 히브리 원전,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요, 이 솔로몬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말이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러나라고 쓰세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데는 7년인데 그러나 왕궁을 건축한 데는 13년이 걸렸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궁 건축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의 딸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국의 공주잖아요. 애굽이 큰 나라인데 큰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으니까 물론 그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의 규모가 그렇게 성전보다 4배나 커지게 된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할 때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아마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지금 취한 겁니다. 그게 또 그때 당시에 이방 국가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정략적인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점점 그 정략 결혼한 그 바로의 딸이요, 이 솔로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심령 골수를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점점 솔로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결혼이 정말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본문이 성전에 이어서 왕궁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기록해 놓은 것은요, 솔로몬 왕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점점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저자의 암시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거기에 부와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들을 가지고 정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마음이 중심이 자꾸만 이동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열왕기 저자가 성전 건축 중간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시기 위해 배치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시한 이방 여인들에게 그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로 거두어 가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유린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유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에 그 성전에 칠해놨던 모든 금들 그거 다 베껴갑니다. 다 베껴가요. 금이 거의 뭐 600달란트 어마어마한 양의 금인데 그걸 다 베껴가요. 그리고 수많은 금으로 된 집기들, 그 집기들도 바벨론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왕궁 건설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부터 세상 중심으로, 세상 왕의 권력과 영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며 더욱이 애국과의 결혼 동맹이 가져올 파국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왕궁을 지었대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도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져야지, 그런 화려한 우리의 집을 져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빼앗기고 있는 그런 요소는 없지 않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다 소멸해 버리고 말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 한 채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맞는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정말로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라도 솔로몬처럼 점점 더 변질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반드시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 자, 13절부터는 또다시 성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커다란 두 개의 녹기둥입니다. 그 이야기가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녹기둥은 성막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둥이에요. 성막에는 이 기둥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지방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이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기술자입니다. 놋기술자예요. 자, 14절을 말씀 보세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했습니다. 놋을 다루는데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식들,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려고 불러온 겁니다. 근데 그가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성전의 낭실은 현관입니다. 그 현관 앞에다가 세울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녹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나 된대요. 18규빗은 한 8m 정도 돼요. 그리고 둘레는 12규빗 정도 된대요. 그것은 한 5.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크고 굉장히 두터운 그런 두 개의 녹기둥이. 근데 이 기둥이요,
지붕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니고 현관 앞에 세운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왜 그 앞에다가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웠을까, 솔로몬이. 그 이유는 이 두 개의 녹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그 밑에 해석해 보시면 그가 세우리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밑에 주석 여러분 성경 가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녹기둥이 아니고 무언가를 상징하는 기둥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먼저 오른쪽 기둥인 야긴.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쓰여지는 말이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읽어왔던 열왕기상 2장 24절에도 나를 세워 내 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야긴이라는 녹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물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웠죠. 만들었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과 나무와 돌을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로 성전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그 손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만들고 건축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야지 그것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녹기둥을 세우는데 그 이름을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조형물이 바로 야긴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집, 눈에 보이는 집 말고 가정이죠, 자신의 인생,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랑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일부가 시날 평지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건축을 하는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기껏 뭐 돌을 깎아가지고 나무로 집을 만드는 시절이었는데 그들은 벽돌을 만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쓸 줄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탑을 점점점 높이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탑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 근데 그 탑이 온전히 세워졌어요? 세우다 도중에 그만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섞어버리셨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되질 않으니까 탑을 세우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 탑을 세웠다라고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마치 자신이 해낸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그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지가 잘나가지고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 노력, 자기가 애쓴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탱해주지 아니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찬양과 믿음과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로 모인 저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이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거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이라는 기둥을 보면서 야긴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둥이구나.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이 기둥을 세워야지. 이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지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랬습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성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견고하게 보호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원이 담겨져 있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의 힘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과 그 바람으로 솔로몬이 지금 보아스라고 하는 녹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을 때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번성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해지면 그들이 곧바로 배신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배제하고 우상의 힘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나라가 편안하면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립니다.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럼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럼 평화가 또 찾아오면 다시 죄에 또 빠져요. 우상 숭배에. 이렇게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만일 너희들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대요. 근데 어느 소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기술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답이죠.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막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같이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와 같이 있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권력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든 분과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게 다윗이 가진 힘 때문에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아주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보면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그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들에게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전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그 무너질 수 없었던 강한 여리고성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옵소서,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보아스라는 녹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눈으로 보고 그 신앙을 고백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세운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끌어 가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사람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오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아니하신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녹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내면 안에, 이 내면의 성소에 야긴과 보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 런던에 가면 꼭 방문해 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해요. 교회인데 저도 영국 갔을 때 한번 가보았지만 정말 솔로몬 성전 절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그런 화려함을 지닌 그런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 교회와 관련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방문객들이 하도 그냥 많이 오니까 거기 안내원을 세워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 교회의 엄청난 규모와 또 내력과 또 이 교회 바닥에 묻힌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안내원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안내원의 설명을 다 듣고 난 어느 성도 한 사람이요, 질문을 했대요.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그걸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안내원이 너무 당황하더랍니다. 그 찬란한 이 교회의 역사를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관광지예요. 유물일 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것은 최근에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와가지고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경우가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도 있었고
또 그 핑계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본질이 무언가? 이 교회의 본질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고, 둘째도 영혼 구원이고, 셋째도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왔기 때문은 아니었던가? 이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불신 영혼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져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때만이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신앙 고백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다고 절대 사람들이 요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지만이 그것을 보고 불신자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도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돼야지. 하나님의 전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가 돼야지. 그런 결단도 하고 다짐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세워진 기념물이에요. 조형물이에요. 성전을 드나든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마음속에 그 의미를 새기고 신앙 고백하라는 뜻으로 기둥을 세운 것이지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과연 어떤 기념물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야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아스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성소에 야긴과 보아스를 반드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야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능력이 있습니다. 이 두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와 민족에 세워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면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바로의 딸은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두고 살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